송구영신 예배 드렸지요. 어제 드렸습니다. 어제. 밤은 두 밤 자서 그저께 갔지만 1월 1일 새벽 첫날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토요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바로 모였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요즘 시기가 성수기인데 이 성수기 때 굉장히 바빠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들 단톡방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막 올라오더니 나중에 한 분이 또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그런데 내일 주일입니다. 설교 준비 시작들 하시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 속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해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드리는 이 첫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매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 교회 표 그리고 그 표에 관련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첫 번째 주에, 복음서의 말씀을 두 번째 주에, 서신서의 말씀을 세 번째 주에 나눠서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표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이고요. 그리고 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인데 올해는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 순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부제가 생명, 치유, 회복 이 순서가 요한복음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과 미가서의 말씀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매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첫 주에 전하고 다음 주에 복음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서신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는 10장까지 이어왔는데요. 잠시 멈추었다가 1월 네 번째 주부터 다시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남아있는 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어두움의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빛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지금 우리가 처음 만든 표가 아니라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부정과 부패했던 나라와 그리고 성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두움의 세상이다. 이 나라의 부패와 성직자들의 부패, 근데 여기에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있었지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를 외쳤고 그리고 그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찾아보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된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 조롱하면서 웃지 마.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내가 엎드려져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둠에 앉아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야 라는 어둠 후에 빛이 오며라는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럼 이 시기가 언젠가? 미가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 성경을 보면 뒤 예언서도 뒤쪽에 있으니까 미가 선지자, 소 선지자 아주 후대에 활동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이랑 같은 시절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이 약 기원전 721년에 망했으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750년 정도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냐면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앞에 아자를 붙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조선이 있는데 조선 앞에 고조선이 있잖아요. 아자가 옛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고대 시리아예요. 고대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쳐서 망하려고 할 때 이 시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무엇을 외쳤느냐? 우리는 엎드려져 있어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미가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앞에 있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 어떤 어두움, 어떤 고난들이 있었을까?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내 앞에 무화과하고 포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나무가 어떤 것 같냐면 추수한 다음과 같이 열매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기후 위기가 와서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과 같이 합당한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농부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에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김순동 집사님 사업장에 잠깐 방문해 봤더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다시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한대요. 또다시 힘듦이 시작되는 거죠. 어려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의 시작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요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다 깜짝 놀랐어요.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제주에는 한라봉이 있잖아요. 근데 육지에는 신라봉이 있대요. 신라봉이 뭔지 아세요? 제주 한라봉을 경주에서 키웠는데 날이 따뜻해가지고 농사가 져서 열매를 맺었대요. 그래서 맛도 똑같고 품종도 똑같은데 제주 한라봉이랑 구별하려고 신라봉이라고 부른대요. 예. 그만큼 몇 해 전에는 무슨 귤을 완도나 해남에서 키운다고 했는데 요즘은 무슨 경북에서도 키운다고 하고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귤을 육지에서 키우면 어디가 망하게 생겼어요? 제주가 망하게 생겼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올 것 같아요. 우리의 어두움의 시작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누가 사라져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어려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보통 학원에서 광고 현수막 할 때요. 어떤 강사에게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냐면 저자 직강에서 무슨 문제집이나 책을 쓴 사람을 모아다가 저자 직강, 그러니 우리 이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있으니 우리 학원 오십시오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저자 직강을 듣고 계세요. 제가 지난해에 교단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주제 해설집을 집필하는 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제 해설을 쓰는데 제가 주제 해설을 쓰면서 어느 분야를 썼냐면 요즘 이 성도 수가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라졌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저희 교단의 세례교인 수가 전체 2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몇 년도 수준이냐면 1975년도에 저희 교단의 세례교인이 25만 명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5년 전인 거예요. 25만 명이었을 때가, 기독교인들이 25만 명이었을 때가 1975년이었는데 지난해 25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는 약 38만까지 갔었는데 2007년이에요. 한 2년, 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가지고 37, 8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75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16년, 17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는데 13년 만에 4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인구 절벽뿐만 아니라요.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회자가 나오면 항상 어떤 역할로 나온다 그랬어요? 사기꾼으로 나온다고요. 예전에는요, 어려운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으로 목회자가 나왔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면 우리가 미혼모라고 부르는데,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아이를 버리잖아요. 아이를 버리는 것이 성당이 아니라 교회에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낮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회는 사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3절 말씀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끼리 서로 결탁까지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앙인들이 자꾸 사라져 나가는 이유들이, 특히 이스라엘 시절에는 그 왕이, 국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두움이 오게 된 겁니다. 너무도 큰 어두움이 이 가운데 왔어요. 그 어두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서로 불신하는 상황도 돼버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신해요? 이웃을 믿지 말래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내 품에 누운 여인, 즉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부부끼리도 입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신앙인들이 교회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이 왔습니다. 이게 어두움인 거예요. 마지막 어두움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우리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 되니까요, 무엇이 보기 싫으냐면 10시 돼도 누워있는 모습이 보기 싫고 밤 10시에도 게임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거든요. 에이그 왼수들, 이런 왼수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거는 사랑하니까 왼수들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왼수가 아니라 여기 6절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는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붕괴되고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가지, 이 5가지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느 시절이 떠오르냐면 지금 한국 상황이 그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팬데믹에 의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과 부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지요.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모임도 하면 안 돼요. 누가 감염됐는지 몰라서 지금 서로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요즘 좀 나아졌죠. 코로나 초기에는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는데요. 저희 사택이 3층에 있으니까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친구들이 다 알아요. 제 교회에서 살아. 엄마들이 전에는 여름에 더우면 교회 와이파이 켜지고 에어컨 있으니까 거기 가서 놀아 이랬는데요. 동네 친구들한테.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가지 마. 다행인 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저희 아이들을 왕따는 안 시키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큰 도시 서울 쪽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아이 아빠가 목사래. 저 친구랑 만나지 마, 친구하지 마, 놀지 마. 무슨 목회자 자녀가 감염자 숙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가장 작은 사랑의 공동체가 깨져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요.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족이 깨지고 있고요. 사랑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28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찾냐면 지도자가 잘못되었다,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 나라의 제도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찾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보니까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우리의 신앙이 돌이켜져야 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무엇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기후의 문제, 세상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어두움이라는 것을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7절 뒤에 누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매년 1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똑같은 제목인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표를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냐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액션 플랜,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가 접근하는 일, 방법론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되는데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두움에 빛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변화돼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이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수련회를 가면 꼭 밤에 부르면서 시작했던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어두운 밤이에요.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두움이라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벽을 찾아서 굳이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밤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깜깜해, 밤이야. 아침에 날 밝으면 떠나자. 빛이 온 다음에 떠나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새벽을 찾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어디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새벽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어떻다고요? 아직도 깜깜합니다. 밤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여기서 누구 만났겠어요? 이 새벽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만났겠어요? 아니죠. 이 새벽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차가운 새벽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데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여명이 뭐예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이것이 교차되면서 으스름하면서 붉은 빛이 저 끝에서 아주 한 줄기 빛이 쫙 들이키는 그 여명이, 빛이 이제 시작됨을 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두움을 지내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 새벽을 찾아 떠나는 사람, 그들이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28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였고 미가 선지자였어요. 500년 전에는 종교 개혁자들이었어요. 그러면 2022년에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인 8절이 다시 나오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너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너네 하나님이 계셔라고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 우리를 놀리면서 웃는 사람들에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엎드려져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송가를 찾는데요, 몇 주 전에 이미 찾아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찬송 오늘 처음 예배 시간에 불렀거든요. 487장이요. 깜짝 놀란 이유가 제목이 어둠 후에 빛이 오며예요. 우리 표하고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은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나 이거 처음 보는 찬송인데 내가 부를 수 있을까? 근데 멜로디가 너무 익숙해요. 그렇죠? 근데 이 가사를 한번 보시자고요. 가사가 어둠 후에 빛이 오고요, 바람 분 후에 잠잠하고요,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요, 수고한 후에 쉼이 있대요. 연약함 후에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깝고 고독함 후에 친구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대요.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 힘든 고난, 고통, 어두움, 이런 것 뒤에 빛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찬송가 4절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대꾸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둠 후에 빛이 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진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지금 어두움 사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위드 코로나가 잠깐 왔었어요. 그렇죠? 새벽인 것 같아요. 아직도 내 눈에는 다시 깜깜해졌어요.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면서. 내 눈에는 차가운 새벽이지만
닭이 울리는 소리도 들리고 종이 울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빛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미엘 카모카라는 말입니다. 미엘 카모카.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미하고 카자를 합쳐서 미카인데 이거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미가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 미카 선지자인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뒤에 있는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바로 미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거 사실 놀리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힘든데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너희들을 내버려도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놀리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미가의 이름이 됐을까요? 미가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응답을 찾아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기는 해? 라는 미가의 이름에 미가는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두움 후에도 빛이 오고 내가 모든 것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응답을 하는 거죠. 실로암, 그 연못에 들어가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명을 찾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여명이 발견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땅에 빛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깜깜했던 세상이 밝게 빛나는 일로 변화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받아서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 제일 열심히 부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논산훈련소예요. 여러분들 나중에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논산훈련소 가면 무슨 이 실로암을 댄스곡처럼 부릅니다. 막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밤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전체 한 몇천 명이 막 떼창을 불러요. 실로암 실로암 오주여 오주여 막 이렇게 불러요. 막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들의 상황이요 어둠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훈련소가 제일 불안합니다. 우리 오늘 정민이 저녁하고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첫 예배 드렸어요. 원래 1월 저녁인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와가지고 조기 저녁 했어요. 12월 말에 지난주에. 예. 저 때는요 이미 빛을 맞이한 상황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이제 새벽이에요. 사실은 훈련소에 있을 때가 빛이 올 것 같지만 아직 차갑거든요. 그때는 짝대기 하나, 이등병 하나 계급장 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전역한 게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빛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여명을 찾으십시오. 주님 마음속에서 그 여명을 발견하시고 그 여명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지만 그 빛의 전달자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빛을 비추고 빛을 밝히는, 그래서 어두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온 땅에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는 삶을, 그리고 그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실로암 한번 같이 부를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기후의 위기가 있으며 신앙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하고 있으며 불신의 세상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족 공동체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엎드려진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움 후에 빛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2025년, 2022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비록 아직은 차가운 새벽이지만 주님 마음속에 있는 여명을 발견하여서 저희들이 그 빛을 받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